이 프리드리 니체는 기독교를 비판한 철학자로 그의 사상을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 말 가운데에 우리 마음에 동의할 수 있는 표현이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는 말하기를 나로 하여금 그들의 구세주를 믿도록 하려면 좀 더 나은 노래를 들려주어야 하리라. 구세주의 제자들은 내 눈에 보다 더 구원을 받은 것처럼 보여야 하리라 라는 말입니다. 참 이 말을 우리가 곱씹어보면은 의미심장한 그러한 말이고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지는 그러한 말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에 믿지 않는 그 불신 영혼들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평안과 행복을 상실한 채 아무 의식 없이 그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저 틀에 박힌 모습으로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오는 그런 그 발걸음들, 또 교회 출입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모습들을 불신자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물론 그 주목해서 보진 않아도 그냥 힐끔힐끔 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에 출입하는 우리의 모습이 얼굴에 아무런 기쁨의 기색도 없고, 그리고 좀 심하게 표현해서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그렇게 그냥 쭉 기운이 빠지고 또 맥이 없는, 그리고 얼굴에 깊은 어떤 수심을 가지고 그냥 교회에 출입하고 신앙생활 행한다면은 그러한 그 모습을 보는 불신자들이 어떤 마음을 갖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것인가, 그거는 정말 기쁨과 만족의 행복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오늘 우리가 그 찬양대가 애국가 중에서 그 부분을 불렀어요. 그렇죠? 정말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러한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잘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어떠한 노력이나 사람의 힘이 아니라 정말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그 도우심, 우리나라에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우리나라를 보호하시는 것, 정말 좋은 나라에서의 신앙생활 행하는 우리들의 삶이 정말 그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행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과연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인가? 그 모습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그 삶 속에서 기쁨과 만족함에 그러한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의 관점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을 얻기를 원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 속에서의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 할 때에 세상은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참된 평화를 누리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기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쁘신 뜻이 결국에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고 기쁘고 복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러한 그 뜻을 우리가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죠?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잘 되어지고 그리고 행복한 그러한 그 삶을 살기를 원하셨어. 늘 우리의 삶 속에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가 그러한 행복한 삶을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 번만 그러한 삶을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의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될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인가 살피며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불을 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꺼서는 안 된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뭐예요? 우리의 신앙의 뭐예요? 대상이에요, 대상.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네, 이제 이 말씀에 있어서 이거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뭐 삼위일체 이렇게 나오면은 굉장히 좀 이게 우리의 머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든 간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믿고 있는 그러한 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그 초대교회에서는 그 하나님을 성령을 그 역사들을 말할 때의 불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 보면은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런 그 말씀인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500여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너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머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그들이 기억하고, 다는 아닙니다. 500여 성도 중에 380명은 돌아갔어요. 그리고 120명이 남은 사람들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에 힘쓸 때에 열흘 좀 지나서 오순절이 이름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데, 그 성령의 나타나심을 어떻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더니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표현적이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령의 임하시는 그러한 그 강력한 역사를 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로 지금 그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그 불을 끄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억압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 성령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가? 지금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다 살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성령은 구원에 있어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내주하시는, 안에 거하시는 그러한 성령이시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우리의 구원을 말하면서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신, 성부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구원을 이루시는 이는 성자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걸 이루셨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임하셔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 믿음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나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고백하면은,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너는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칭함 받아서 우리가 의인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성령의 인치심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데, 그러니까는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셨다. 그러니까 택한 사람들에게 이게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그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주하시는 성령, 그 내주하시는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그러니까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가 하면 강압적으로 무엇을 주도적으로 이렇게 행하시는 것이 아닌 그냥 상식적으로 행하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그냥 강압적으로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아가 그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께 모든 것들을 우리의 주권을 이양해 드릴 때에, 그럴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성령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그 성령의 그 뜻대로라고 하는 것,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그 성령은 그렇게 우리가 이양해 드리고 정말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살아서, 내 자아가 살아서, 그래서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 속에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고자 할 때는 성령이 탄식하시며 그냥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서 움직일 때는 그거는 자아 충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아 충만과 성령 충만은 서로 반비례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은 내가 적어지고 내가 낮아지는 것이고, 그러나 자아가 살아서 움직이면은 성령은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자아 충만, 내 자신이 어떤 충만함이 아니라 늘 우리가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그러한 그 삶 속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내 삶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맡겨드리는 그러한 그 성도의 삶, 이것이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이에요. 이러한 성도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역사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성령의 불을 꺼트린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내 자아 충만. 이거는 성령의 불을 꺼트린다는 건 내 자아 충만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아 충만을 우리가 늘 내려놓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성령을 더욱더 우리가 높여드리고 성령께서 내 삶을 주장하시도록 성령 충만을 구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의 불을 끄지 않는다는 것은 영적 은사를 소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은사 그러면은 우리가 뭘 생각하는가 하면 사도행전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있어서는요, 성령의 어떠한 영적 은사가 무슨 방언, 병고침 이런 어떤 현상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사도행전은 복음이 이제는 확장되어지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역사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질 때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병고침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심지어는 뭐예요? 죽은 자들이 다시 소생하는, 일어나는 그러한 그 역사들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불신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놀라운 일들을 보고, 그래서 거기에서 주께로, 그러니까 교회로 오고 말씀을 듣고 그들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그런데 이미 사도행전의 역사들이 있어서 그 예루살렘, 유다, 그리고 더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방 땅까지,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소아시아, 그 다음에 또 유럽, 마게도냐 지역을 중심한 그리스, 이런 데 복음이 계속 전파되어지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많은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거는 그 교회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야 되는데, 그것은 그 안에 성도들의 삶이 더욱더 견고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에 임재하시고
또 역사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나타난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서는 성령의 열매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9가지 열매를 말하고 있어요.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그 성령의 열매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열매로 나타나야 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열매는 형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있다고 가지고 그것이 사랑의 사람이라고 온전히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은 그것은 부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유실수를 보면은요, 과일 나무들을 보면은 봄에 꽃이 펴요. 그 꽃이 피면은 꽃이 수정이 되어져요. 수정이 되어지면 꽃이 이제 지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열매가 맺혀요. 근데 그 작은 열매가 예를 들어 사과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조그만 사과가 맺히는 거예요. 사과 나무에. 그런데 그 맺혀지는 그러한 그 열매의 모습은 사과예요. 사과지만은 여러분 그렇게 맺혀진 그러한 그 사과를 먹을 수 있습니까? 먹을 수 있어요?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사과는 못 먹어요. 왜요? 맛이 없어요. 안 익었어. 그리고 모양은 사과의 모양이 달려있지만은 그것은 사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과는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사과는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겠죠? 여름에 뜨거운 태양빛을 받기도 하고 비바람을 견뎌내기도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열매는 점점 커지는 거예요. 커질 뿐만 아니라 점점 숙성되어지는 거예요. 성숙이. 그런 걸 통해서 가을에 담스러운 사과가 맺혀지게 되어지면 그 사과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먹을 수 있는 기쁨을 주는 열매가 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의 열매도 거기에 비유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그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혔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정말 사랑이 풍성한 그런 사랑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그러한 그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어떻게 해요? 견디면서 그것이 점점 계속해서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처음에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신앙, 그래서 그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점차적으로 우리가 어떤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힘쓸 때 결국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그 신앙의 열매가 주 앞에 드려질 때에 주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열매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더욱더 힘쓰는 그러한 우리의 성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영적인 어떠한 그러한 그 일들, 은사들을 우리가 소멸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중간에 쉬어버리고, 우리 신앙이 점점 하다가 그냥 중간에 쉬어버리면 아무런 의미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 끝까지 주 앞에 갈 때까지 신앙생활을 행하면서 그런 어떠한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지만은 그 과정들을 믿음으로 잘 견뎌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졌다 그래가지고 거기 그냥 주저앉아 그냥 있습니까? 어린 아이들을 보면은요 가다가 넘어져요. 그러고서 거기서 울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이렇게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겠죠. 근데 엄마는 뭐라 그래요? 야 일어나. 그렇죠? 일어나라 그러는 거예요. 일어나서 손 털고 옷 털고 가자 라고 데려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뭘 잘못할 수 있어요. 우리 연약해서 주저앉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그냥 주저앉아 있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기를 바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걷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의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우리의 몸에 힘이 들어가고 점점 강건함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듯이 우리의 신앙도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 신앙생활 해가면요 많은 그러한 그 우여곡절이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어요. 뭐 조그마한 말로 인해서 우리가 상처받을 수도 있고요. 시험 들 수도 있어.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걸 통해서 그걸 견디느냐 견디지 못하느냐 여기에 더 큰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더욱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멸시해서는 안 된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예언이 뭐냐? 그러면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미리 말해주는 것, 이것을 예언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예언은 성령의 감동으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미래적인 것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사업을 하는 사람들, 굉장히 불투명한 그러한 그 현실 속에서 이 사업이 잘 되어질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염려스러운 마음이 있잖아요. 자녀들을 두고 있는 부모들, 특별히 정치인들, 지금 6.3 지방선거 끝났지만은 그 정치인들에게 있어서의 생명은 뭐예요? 당선이에요. 탈락되어지면은 또 그죠?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당선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한 굉장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찾는 것이 어디예요? 점집을 찾는 거예요. 점집.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점집을 찾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적인 일은 하나님 소관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탄한 데 가서 우리 마음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어떠한 염려스러운 것들, 또 우리에게 있어서의 정말 궁금하고 필요한 것들, 그것을 하나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성도들의 신앙의 삶은 어떠한 현상적인 그런 것들, 이런 것들에 치우쳐서, 그래서 누가 해주는 그러한 어떤 말들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어디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두고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우리 신앙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언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거나 무시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는 경고나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들이 수천 년 전에 기록되어진 그러한 그 말씀에서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경고음을 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미래적인 내용이나 경고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듣는 그 말씀을 그냥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더욱더 그 말씀 어떤 말씀인가를 생각하면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히로시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미군이 거기에다가 원자폭탄을 투하했어요. 근데 원자폭탄을 투하하기 전에 일주일 전에 미군이 거기에다가 경고의 전단을 뿌렸다는 거예요. 1945년 8월 6일 12시에 원자탄이 거기에 투하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살고 있는 히로시마 시민들은 50km 밖으로 다 대피하십시오라고 하는 경고의 전단을 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고의 전단을 거의 모든 사람들이 무시했어요. 물론 소수의 사람들은 그것을 들은 사람도 있다 그래요. 자, 무시했어요. 그랬을 때에 1945년 8월 6일 12시 미군의 비행기에서 원자탄이 떨어졌어요. 떨어진 그 원자탄은 그죠? 3초 동안 무려 3초 동안에 3,000도의 열을 동반한 폭탄의 위력 앞에 20만 그 히로시마 그 시민들이 그 당시에 30만이었대요. 근데 20만 명이 거기에서 즉각적인 죽음 맞이었어요. 그리고 10만 명은 그 원폭의 피해로 인해서 그래서 병을 앓았고,
여러분, 그런 어떤 경고의 메시지, 그것을 가볍게 여긴 그러한 결과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 어떤 우리가 예바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은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성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에요. 죄악이 팽배한 성이에요. 그 성을 천사를 통해서 이제는 멸할 터이니 너는 가족들을 데리고 이 성을 떠나라라고 롯에게 말했어.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롯이 딸들에게도 말했고 정혼한 그러한 그 사위들에게도 말했어. 그런데 그 사위들은 어떻게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무섭게 여겼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금 우리가 이 성이 이렇게 아주 견고한 성이고 잘 살고 있는데 무슨 이 성이 망한다는 것입니까? 라고 농담으로 여겼다.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다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거나 건성으로 넘기지 말고 말씀 앞에 엎드려서 순종함으로 나가는 귀한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장식품이 아닌 신앙의 핵심을 깨달아서 말씀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에도 보면은 죄악을 가볍게 여기거나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악에 대해서. 오늘 본문 22절 말씀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근묵자흑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한자성어인데 그 말은 굉장히 어렵죠. 어렵지만 그 뜻은 다 알고 있어요.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거머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부끄럽지 안 하지만은 우리가 예전에는 그래도 학교 다니면서라든지 좀 했었어요. 근데 먹을 갈아요. 그죠? 그 먹을 갈면은 먹물이 되잖아요. 그 먹물을 붓에 찍어서 그림을 그리든지 글씨를 쓰는 거예요. 그럴 때 보면은요, 그렇게 사다 보면은 이게 어디가 다 묻어. 옷에도 묻고 손에도 묻고 거머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한 물이에요. 성도는 거룩한 물이에요. 거룩한 그러한 우리가 우리를 더럽히는 그 악과 같이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 같이 하면 우리도 뭐예요? 악에 물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는 것은 사람은 환경에 약하고 쉽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악을 멀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악을 멀리하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맹모삼천지교라고 하는 말을 알고 있죠? 맹자의 엄마가 아들 맹자를 데리고 이사를 갔어요. 처음에 어디로 이사를 갔는가 하면은 그 묘지 근처로 이사를 갔어요. 그 묘지 근처로 이사를 가니까는 그 묘지에는 뭐예요? 그 장사지에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곡하는 사람들. 그러니까는 늘 이 맹자가 놀면서 이 곡하는 그런 걸 하면서 그냥 노는 거야. 이게 일상을 보면서 그게 자기들의 놀이가 되어진 거야.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어디로 이사 갑니까? 이제 시장가로 가는 시장. 장터로 그냥 그 옆에 가니까는 맨 장사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러니까는 아이가 노는 게 그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따라서 물건 팔고 실갱이를 벌리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면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데리고 마지막 어디로 갑니까? 서당 근처로 갔더니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공부하는 모습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맹모삼천지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쉽게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기에 악한 것들은 애초부터 차단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이 얼마나 되어지는가? 그래서 죄악된 현장에 들어가서 날 한번 견뎌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무모한 행동이에요. 여러분, 요셉에게 유혹이 왔을 때에 요셉이 어떻게 그걸 대처했습니까? 요셉이 믿음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어서 거기에서 내가 견뎌내리라 이랬습니까? 아니잖아요. 피했어요. 다시 말하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이 집에는 너와 나 둘밖에 없다.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즐기자라고 유혹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안 돼.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러면서
그러면서 자기 어떤 그런 믿음을 지키려고 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요. 그랬을 때 이제 요셉은 그러한 그 죄악에 결국에는 물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연약함을 알고 있었던 요셉. 그래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요.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에게 우리가 악한 그러한 그 상황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자리를 우리가 멀리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어떤 죄악되어진 그러한 그 삶 속에 우리가 계속해서 머물고 거기에서 어떻게 보려고 하다 보면요, 점점 우리가 죄악에 물들 수밖에 없고 결국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어지는 그러한 결과가 초래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보면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것은 악은 선보다 전염성이 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은 악한 것은요 선한 것보다 전염성이 강해요. 어떤 사람이 앵무새를 키우는데 주인을 닮아서 그런지 욕을 잘했어요. 목양실 앞에 있는 그런 새는 앵무과에 속하지만은 앵무새는 아닙니다. 말 못합니다. 거기다 대고선 그냥 말 시키지 마세요. 근데 주인이 이제 그 욕을 잘하는 그런 앵무새를 좀 버릇 고쳐보려고 그 옆에 이제 노래 잘하는 앵무새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며칠 갔다가 이제 맡긴 거야 이제. 그러면은 이 욕 잘하는 이 앵무새가 노래 잘하는 곳으로 바뀌겠지. 그래서 이제 갖다 놓고서 나중에 이제 가봤더니 노래 잘하는 앵무새가 욕을 배워가지고 욕 잘하는 그런 앵무새가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며 가볍게 여기거나 가까이 하지 않도록 늘 우리 심령에 말씀의 거울로 자기 자신을 살피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일하거나 방심하지 말고 늘 깨어 경각심을 가지고 성령의 불을 끄지 말고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주시는 평안과 행복한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